여러분 우리가 약국에 가서 물약을 사면 표지에 사용하기 전에 잘 흔드십시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스병에도 마시기 전에 잘 흔드십시오라는 말이 있는데 사용하기 전에 잘 흔들어 달라는 이 말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흔드십니다. 흔든다는 것은 환난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의미하고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깨지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껍질이 벗겨지게 되고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흔드신 후에 사용하신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은 룻입니다. 룻은 큰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남편과 그 형제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나 거센 그런 폭풍이었습니다. 그런데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을 향하여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룻은 자신의 조상신인 그모스 신을 버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면서 모압을 떠나 남편의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상처투성인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그 베들레헴 땅에서 살아갈 날이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나오미와 룻의 앞길을 바라보시면서 그 미래에 은혜와 복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룻은 보아스를 기대하고 베들레헴에 온 것이 아닙니다. 룻은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베들레헴으로 왔던 것입니다. 또한 그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를 기대하고 이삭 죽기를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망 중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단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시작한 이삭 죽기의 발걸음을 하나님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해 주신 것뿐입니다. 룻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보아스의 밭에서 장차 남편이 될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5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룻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만남을 통해서 그 보아스의 밭에서 5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오늘 이 성전에 올라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룻에게 주신 이 5가지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어떤 곳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셔요.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아멘. 지금 보아스가 자신의 밭에 이삭을 주우러 온 룻을 딸처럼 여기고 가장 좋은 밭으로 인도하고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소년들과 함께 여기 머물러 있으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룻을 가장 좋은 장소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이삭 죽기를 위해서 집을 나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주저앉지 말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거기에서부터 이삭 죽기 위해서 길을 떠나면 그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가장 좋은 곳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로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는 일하는 소년들에게 룻을 건들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목이 마르거든 소년들이 길러온 물을 마시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진 기본적인 욕구는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그런데 룻은 무방비 상태였어요. 룻에게는 남편도 없었고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아무런 보호 대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룻은 보호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호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그러한 룻의 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장소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12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가장 안전한 것은 여호와의 날개 아래인 줄 믿습니다. 그곳으로 갈 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주신 은혜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를 뭐 해주신다? 위로해 주시. 위로의 은혜를 주셔요. 룻은 그동안 고통 중에 살았습니다. 두려움 중에 살았습니다. 소망이 없이 살았고요. 나오미만 슬픈 여인이 아니라 룻도 슬픈 여인이었어요. 남편을 잃은 그런 슬픈 여인이었어요. 위로가 필요한 여인이 룻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위로해 주십니다. 룻은 얼마나 감사했으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보아스에게 이런 고백을 해요.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아멘.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엎드려 절을 하면서 고백합니다. 이에 보아스는 룻을 인정해주고 룻에게 하나님의 상이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에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그럼 룻이 보아스의 위로와 축복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됐겠습니까? 이런 위로가 저와 여러분의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보아스의 말을 듣고 위로받은 룻은 13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냐.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룻의 두 눈에 고마움의 눈물이 흐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외롭고 고독한 여인, 상처가 있는 여인을 향하여 위로의 말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환난과 역경을 당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네 번째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하십니다. 어떤 교제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14절입니다.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룻은 보아스에게 식사 초대를 받았어요. 그 당시에 식탁에 초청한다는 것은 굉장한 배려였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초청을 받아 떡을 먹는데 초에 찍어 먹으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초는 포도로 만든 아주 달콤하고 맛있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포도잼과 같은 것이에요. 당시에 포도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일반 하녀나 종들은 먹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다 이 볶음곡식이란 아주 맛있는 음식이었어요. 이런 음식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음식을 함께 나누며 교제하는 것은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음식을 누구하고 먹느냐에, 누구와 함께 음식을 먹느냐에 있습니다. 음식이 좋다고 다 맛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음식을 먹느냐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요한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주님과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3장 20절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데, 지금도 주님께서 저와 마음을 두드리면서 외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 열리기를 기다리는데, 너무 바빠서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놓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순간순간, 위기의 순간, 절망의 순간, 고통의 순간에 끊임없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길 원하신데, 너무 힘든 나머지, 너무나 절망 가운데 있는 나머지 그 주님의 두드리는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이는 아닌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과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어떻게 채워주신다? 풍성하게 채워주셔요. 15, 1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5, 16절 다 같이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뭐 하게 하고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버려 그로 뭐 하게 하고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작은 것에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복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은 보아스가 룻을 위해 뿌려놓은 이삭 줍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보다 더 중요한 것은 룻이 보아스의 은혜를 입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룻이 더 많은 다른 그 소녀들보다도 이삭을 많이 줍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보면 룻은 누구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보아스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소녀가 가는 곳마다, 이 룻이 가는 곳마다 그 소년들에게 시켜서 곡식단을 뽑아서 그 군데군데 그 이삭을 뿌려놓으라는 거예요. 이 이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룻은 지금 누구의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의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다니고 이 출석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느냐,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느냐에 누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양의 이삭보다도 그 이삭을 통해서 보아스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를 만남으로 그의 모든 풍성함이 룻의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출발점은 이삭 죽기였지만 그 이삭 죽기를 통해서 장차 이 보아스가 자신의 남편이 되음으로 인해서 보아스의 모든 것이 결국 누구의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룻의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된 은혜의 것으로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풍성한 축복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영적인 풍성함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풍성함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의 축복은 균형 잡힌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빈곤한 자에게는 영적인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물질적으로 빈곤한 자에게는 물질적인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먹고 싶다는 것을 사주지 못했을 때 부모의 심정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원하는 레슨을 받도록 도와주지 못할 때 부모의 마음은 고통스럽습니다. 교회를 위해 선교와 구제를 위해 헌신하고 싶은데 물질이 없으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풍성함은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어 주고 싶을 때에, 우리가 쓰고 싶을 때 쓰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것이, 하나님께 풍성한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께 풍성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교회는 사랑이 풍성하고 물질이 풍성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에 풍성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룻은 정말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도 룻이 이런 은혜를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 당시 룻 외에도 이방 여인이 이 베들레헴 땅에 와 있었습니다. 룻, 이방 여인 룻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베들레헴 땅에는 추수 때가 되면 주변에 이방 여인들이 가득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룻에게 이토록 감격스러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은혜의 그릇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떤 그릇들을 준비해 나갈 것인가? 그 첫 번째로 겸손으로 은혜의 그릇을 예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겸손으로 은혜의 그릇을 예비해야 합니다. 룻이 준비한 그릇은 겸손의 그릇이었어요. 룻은 13절 말씀에서 보아스에게 하녀보다 못한 자신을 고백해요. 이 룻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그 보아스에 소개할 때 그 밭에서 일하는 하녀보다 못한 자기 자신임을 고백해요. 룻은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이라는 그릇 위에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데려가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 무한한 복을 베푸십니다. 교만하면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모든 은혜가 따라올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정성 어린 예배로 은혜의 그릇을 예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정성 어린 예배로 은혜의 그릇을 예비합시다. 룻은 예배할 줄 아는 여인이었어요. 룻기 2장 10절 말씀에 보면
10절 말씀, 2장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아멘. 여러분, 룻이 땅에 엎드려 절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더 엄밀히 보면 룻은 보아스의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거예요. 룻에게 보아스에게 엎드려 절했지만 그러나 더 엄밀히 따지면 룻은 이 보아스가 섬기는 하나님께 경배한 줄 믿습니다. 보아스를 통해 은혜를 베풀고 계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 보아스에게 절하는 것은 룻의 겸허한 자세였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축복은 예배를 통해 옵니다. 옆에 분에게 모든 축복은 예배를 통해 옵니다. 다시 한번요. 모든 축복은 정성하는 예배를 통해서 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예배를 잘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어요. 솔로몬이 1,000번제의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솔로몬이 원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사무엘은 어릴 적부터 예배를 사모했고 다윗은 탁월한 예배자였고 그 예배를 위해서 다윗은 값을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어떤 자에게 미래가 있다? 예배 드리는 자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어린이에게 예배 드리는 젊은이에게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위해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성도, 교회에 미래가 있어요. 그런 까닭에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받는 통로예요. 예배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값지게 여기시고 그 정성 어린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하시고 그 그릇을 통해서 은혜와 축복이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순종으로 은혜 그릇을 예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순종으로 은혜 그릇을 예비해야 합니다. 룻은 순종하는 여인이었어요. 룻은 아름다움은 그녀의 순종함이 있었습니다. 순종하는 여인은 사랑을 받아요. 보아스가 이 자리를 떠나지 말라고 하자 룻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보아스가 와서 떡을 받아 먹으라 라고 말할 때 룻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삭을 주어라 할 때도 룻은 순종해요. 여러분 룻의 아름다움은 순종을 하되 끝까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한 번 순종은 쉽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했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 맞을 것 같아요? 틀릴 것 같아요? 맞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을 때 은혜와 축복을 주시지 않는다.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 예. 하나님 조금만 주신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은 누구에게나 임하는 일반적인 복이에요.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모두 해를 비춰주시고 그들에게 비를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 악인이 됐든 선인이 됐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미처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은 순종한 이들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총 위에 특별한 은총을 더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에게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받는 축복에서 머물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더 특별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살아갈 수 있고 그 특별한 은혜가 순종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기도로 은혜의 그릇을 예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입니다. 기도로 은혜의 그릇을 예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룻은 아름다움은 그녀의 기도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룻은 기도할 줄 알았어요. 은혜를 구할 줄 알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겼어요. 룻은 사람을 통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알았습니다. 한 번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속적인 은혜를 아는 것이었어요. 또한 지혜는 계속해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다운 지혜입니다. 어떤 분들은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만족해버려요. 한 번 은혜를 받고 나서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룻을 보십시오. 그는 계속적인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풍성하게 부어주신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기도로 은혜의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뭐 할 것이다? 열릴 것이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인생은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돼요. 룻은 보아스를 만나고 가까이 했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이 보아스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교제의 식탁에 초청해 주시고요, 예수는 우리에게 넘치도록 풍성한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예배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은혜와 축복은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정성 어린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한 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2025년도에 하나님께 나아간 것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그걸 귀하게 여기고 값지게 여길 때에 은혜와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하는 축복을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2025년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은혜와 축복은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도에는 우리에게는 성령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함을 받은 은혜, 위로함의 은혜, 보호하심의 은혜, 아름다운 교제로부터 오는 은혜, 영육간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삽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첫 번째, 겸손으로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정성 어린 예배로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순종함으로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기도로 은혜의 그릇을 준비할 때에 룻에게 주신 이 5가지 은혜가 2025년도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마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겸손함으로 정성 어린 예배로 순종함으로 기도로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고 그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기까지 채워줌으로 얼굴색이 향이 삶의 가치가 달라져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기 원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